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오늘은 1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26일 6일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바리새인들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옮겨 가십니다. 사마리아 수가를 통과하는데 거기 야곱의 우물 근처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6시, 그러니까 지금 정오죠. 그 시간과 우리 시간은 좀 다릅니다. 6시쯤 됐고 시장하니까 제자들이 어딜 갔습니까? 스승님 먹이려고 뭔가 드실 만한 것들을 아마 수가성으로 갔겠죠. 그렇게 싫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음식을 사러 갔을 때 그때 물을 기르러 왔던 수가, 이름도 몰라요. 그냥 수가 여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두레박도 없고 도구도 없고 목은 마르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접근이고 앞으로 이번 주 내내 쭉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참 정밀하게 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유대에 있는 사마리아는 말도 안 걸거든요. 같이 공간에 있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하고요. 근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파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 여인이 놀랍니다.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움직임, 행보에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때와 장소를 분별해서 움직인다.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도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쭉 보면 어떤 걸 전 느끼냐면은 어떤 일이든 허투루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쓸데없이 낭비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계산적이다란 말은 아니고 뭔가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 멍 때릴 때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너무 생각이 돌리면 사람이 이게 지쳐가지고 생각을 멈춰야 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 시간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움직임,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근데 오늘도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어떤 시점인지를 잘 보세요. 오늘 1절에 바리새인들은 당시 세례요한과 또 견주어서 떠오르는 스타, 라이징 스타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로서는 그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예의주시한다는 것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왜 그렇죠? 자신들이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몸에 인기를 얻고 자기한테 다 물어보고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맛에 사는데
아니 이게 새로 나타나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뭐 사람 뺏겨가고 막 이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할까요? 옆집에 계속 손님이 몰리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견제하려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가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뜨고 있다라는 소문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쪽으로 더 몰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그때 사실 그 소문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누가 베풀었다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얘네들이 오해를 한 거죠. 그럼 뭐 걔네들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많고 여러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 땅에서 왜 갈릴리를 옮겨가는 이유가 왜 그거냐는 거예요. 왜 그때 옮기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때와 장소까지도 분별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랑 뭔가 연관이 있잖아요. 성경이 이유 없이 1절 2절을 썼겠어요? 야 됐다 이제 피곤하다 이제 집에 가자. 예수님이 그래서 갔냐고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1절 2절이 의도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있을 타이밍에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왜 그때 움직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리아한테 하는 표현을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 때를 예수님은 다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때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다. 더 어떤 사역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제자들을 더 양육시키고 이들이 주의 제자로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부여하고 이런 훈련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유대가 계속 유대 땅에 남아 있으면 그냥 십자가에 끌고 와서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 바리새인들 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갈릴리에 사역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도전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생각만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 늘 묻고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하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분별해서 움직여 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예요. 때와 장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것과 사용하는 건 달라요. 활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 또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려면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만나려고. 우리도 보면은 저기 가면은 저기 내가 아는 아주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를 가면 되는데 그 사람하고 맞닥뜨릴까봐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 있으시죠? 다 한 번씩.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돌아가. 어디로 가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그 오른쪽 쭉 지금의 요르단 말이죠. 거기를 쭉 요단강 내려와.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번거로워. 그냥 돌아가면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데, 그죠?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생명의 삶을 하면은 이거 다 배웠잖아요. 왜 이렇게 앙숙이 됐죠? 남북으로 분단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스로에서 망해가지고 혼혈 정책을 쓰고 이주 정책을 쓰고 모세우경만 믿고 왜 그러냐면 주로 활동했던 중심지가 종교 중심지가 유대 저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니까 자꾸 그 얘네들을 소외시키고 전쟁도 몇 번 했거든요. 둘이 동족 상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위에 북쪽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하는 그 그리심 삼의 제단을 갖다 허물어 버렸어요. 아주 그냥 뭐랄까 아주 앙숙이 된 거예요. 앙숙이 아주 왼수예요. 왼수. 원래 가까운 게 왼수거든요. 그래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싸운 적이 있고 서로 피 흘리고 동족끼리 싸운 적 있잖아요. 이념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뭔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개별적으로 만나면 뭐 이렇게 뭐 동족이니 어쩌니 그래도 어쨌든 나라와 나라끼리는 감정이 안 좋지. 어디 가서 맞닥뜨려 보세요. 뭐 별로 두려워하고 경계하지. 동포라고는 하지만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 만나는 거예요. 신앙도 달라, 인종도 달라, 뭐 여러 가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쟤네는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마치 취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자존심 있으니까 지네만 잘났다고 그러고 뭐 그런다고 뭔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이제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동족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신앙도 다르다. 쟤네는 모세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선지서나 뭐 여러 가지 시가서나 이런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딴 사람 취급을 했어요. 딴 종교 취급했어요. 마치 우리로 치면 이단 사이비 취급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역사적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때요? 이분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 알 수 있냐? 4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그랬죠? 표준을 잘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강력한 의지,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만 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 의지라는 건 뭡니까? 의도성이라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리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5절 보면은 불필요해 보이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에 불필요한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그랬죠? 거기를 수가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 뭐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도 가깝고 6절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지라. 그 우물에 쉬셨거든요. 근데 왜 쉬셨죠? 왜 거기라는 걸 이걸 설명하고 있죠?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이란 뜻이에요.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의미예요.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이 설명을 할 때. 왜 그걸 알 수 있죠? 이 땅도 누구 땅?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그리고 또 누가 자기들의 조상이라 공통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건 유대건 간에 그 위로 치고 올라가면 공통 조상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지라. 그러면 이 땅도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여기도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야 될 땅이라는 것을 이 말의 설명 가운데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느껴집니까?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수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수없이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했는데 안 보이던 게 이번 4번째 강의 설교하면서 보이더라 이 말이지. 왜 이걸 야곱 얘기를 하고 요셉 얘기를 하고 왜 우물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걸 왜 쓸까? 그냥 우물에 갔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는 걸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구나.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셨구나. 목적을 가지고 가셨구나. 때와 정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구나. 이때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때 통과를 하는구나. 그냥 허투루 가지 않는구나. 의도적으로 가셨구나. 구원을 선포하러 가셨구나. 이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알려주러 가셨구나. 여기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러 가시고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때와 장소를 적절히 활용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이 힘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서 9절.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신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접근한다. 예수님의 때와 장소 그리고 말씀은 매우 적절해요. 수가 동네의 야곱의 우물에서 피곤하여 앉아 계실 때 6시, 우리 시간이랑 다르다고 했죠. 걔네는 해 뜰 때가 제로예요. 제로. 우리처럼 밤 12시가 제로가 아니고 6시, 그러니까 우리 보통 6시, 아침 6시가 0이에요. 해가 뜬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6시면 몇 시예요? 12시. 정오예요, 정오. 가장 해가 뜨거운 한낮. 근데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동네, 그 동네 한 여인이 있었어요. 보통 가장 더운 그때 그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인 혼자 오지 않아요. 위험해서. 어떻게 옵니까?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서늘할 때, 아직 막 해가 떠올라서 뜨겁지 않을 때 여인들하고 우르르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겠죠. 그죠? 필요한 거.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해가 이제 질려 그럴 때, 아직 깜깜하지는 않으나 해가 한숨 죽을 때, 오후 5시나 이때쯤 또 우르르 와가지고 물을 필요한 것들을 떠가서 저녁 짓고 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것도 낮에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왕따 아니면 스스로 왕따. 느낌 아시겠어요? 따돌려서 그렇거나 아니야 다를까 그 이유를 나중에 나와요. 다른 사람의 뭐예요? 이목을 피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남편이 5번,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거든. 과거가 복잡하고 그 동네 사람, 수가수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이렇게 했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이나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삶이. 그러니까 다 보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그는 충분히 여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는 물은 먹고 살아야 돼.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사람 피해가지고 남들이 아무도 안 오는 그 땡볕에 거기 나와가지고 물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의 가련한 삶에 예수님 타겟을 맞추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거가 있고 아프고 상처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이 이번 주 묵상에서 나오잖아요. 완벽하게 다 갖추고 금수저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상처 많고 사연 많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라고 하는 이 가련한 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못 쓸 사람은 없다. 안 되는 사람은 없다. 사연 많은 사람도 다 된다. 하나님의 붙들어 쓰면 쓰신다.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도 시간을 언제 택했습니까? 이 여인도 사람이 없는 이목을 피한 한낮을 택했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우르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를 택하셨어요. 타이밍이 접점이 일어나죠? 보입니까 그게? 둘만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보면 너무 웃겨. 그죠? 난 이거 보고도 웃겼어요. 이것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안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아니 지네는 맨날 유대인들 사마리아 개무시하면서 말이야. 지네 먹고 배고플 때니 어떻게 하면 막 가서 동네에 살지. 어디서 사 거기 빵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참 웃기는 거. 먹는 거 앞에서는 다 아니 여인도 뭐 어떡할 거야. 물은 먹어야 되니까 오는 거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사람이 참 구차한 거죠. 자 예수님의 그 둘만 딱 있었을 때 서로 대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 걸지 않습니다. 우리도 저는 더하지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난 말을 못 걸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겠지만 아무튼 이 말 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여자한테 이 말을 당신 더하죠. 유대인이고 사마리고 여자고 남자고 이게 말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첫 마디는 뭐예요? 어려운 얘기 나를 믿어라.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미친놈 만나. 그리고 빨리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님 대화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정말 탁월해. 지혜의 그 자체라는 게 느껴져요. 첫 번째 물. 누가 봐도 자연스러워. 목이 너무 말라. 내가 정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 사마리아고 뭐고 그런 게 내가 죽게 생겼는 걸? 물을 좀 주시오. 난 도구도 없어. 난 피곤해서 여기 앉아 있어. 근데 너는 드레박도 있고 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물을 좀 달라. 이게 뭐가 이상해?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처음부터 자십니다.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닫았을 거예요. 목마르면 자연스러운 때나 여인은 그 말보다 유대 남자가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거는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전도가 처음에부터 의도성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한다 그러면 사람 문 닫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야 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요. 어저께 뭐 다운이 데리고 와가지고 뭘 걔네가 뭐 심오한 뜻이 있어가지고 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왔겠어요? 친구가 재밌어 한번 가자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간식 먹고 맛있게 먹고 뭐 그리고 수다 떨고 그런다고 하니까 불편함이 없이 왔지. 형이가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래. 그거 재미없는데 왜 가냐고. 애들은 그런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거지. 뭔가 이렇게 끌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뭐 얼마나 뭐 심오하게 막 신앙이 생겨갖고 오겠어요.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데 저는 무슨 말만 하면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줄 알고 내가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저 양반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순간 무슨 말을 해도 다 목적이 그거라는 걸 다 알아채잖아요. 저는 더 힘들다니까 여러분보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의 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되 그러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도 도전받고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길가에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사마리아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관련된 것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혐오하고 배척하고 다 싫은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갔다가 아주 뭐 알고 싶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수가 동네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잖아요. 특히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이 준 땅에 가깝고 야곱이 판 우물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왜 하겠어요?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이 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했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45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45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요. 때와 장소를 분별하고 활용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말을 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때와 장소를 분별하고 활용하고 영혼권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행보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움직였습니다. 언제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저희도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수가 동네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며 적절한 대화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혼에 힘쓰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좀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